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설교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어떤 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5주 동안을 신앙생활의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서 5주에 걸쳐서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세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남은 어떤가? 거듭남과 다시 남에 대한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쉽게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성과 또 마성, 마귀의 음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엇보다도 영이 먼저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육이 먼저 깨져야 된다. 내 육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의 말씀을 이렇게 5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한 다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물론 제목조차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그래요. 지나고 나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어서 신앙 검진 중에서 우리가 몸을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검진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건강 검진을 좀 한번 해보자.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건데 기도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다들 잘 말씀하시죠.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 예.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그래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다들 알고 있는데 실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내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여기서 그냥 혼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화라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 그 말이죠. 그렇게 되느냐? 기도의 천문을 열을 때 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요. 다 달라요. 그것은 각자 미사 여부를 사용해서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죠?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인사 정도 끝나고 나면은 각자가 이제 뭐냐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기도인가? 자, 달라는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이 일도 해결해 주시고 저 일도 해결해 주시고 세상 살면서 너무나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죠? 아버지 앞에 믿고 아버지가 이걸 해결해 줘. 오늘도 여기 말씀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앞에 너희들이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이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약속하신 말씀은 뭐 하나님 약속하신 걸 안 지키시는가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저 말씀대로 또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이 일도 저 일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앞에서 들으시면서 뭐라 그럴까? 좀 한두 가지만 해라. 그렇게 너무 많이 달라 그러면 나도 기억을 못하겠다. 이제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요구할 게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달라는 기도만 할 때가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할 얘기만 쭉 하는 거죠. 대화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기도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가 막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네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네가 내 뜻대로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이래저래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녁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천년을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할 말 다 했니? 그래 이제 내가 좀 말 좀 해라. 내 말 좀 하겠다.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만 쭉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래 내 말 다 했지 이제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어 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5분이고 10분이고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떠오르는 말씀이 되었던 떠오르는 생각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현실에서 뭐가 딱 이루어지는 건 응답이고 그러니까 뭐 응답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 줬는데도 그걸 못 들으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했는데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못 듣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일어나서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화는 말 그대로 서로 교류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는 참 열심히 하죠. 우리가 모든 사람 기도 참 열심히 하는 저도 그래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주신 내용이에요. 가르쳐주신 내용인데 첫째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구하는 단계죠. 그렇죠? 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그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럼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구해도 전혀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네가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시행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구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과 안 맞는 것을 계속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목감기가 와가지고 좀 듣기가 좀 거북하실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좀 아픈데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것을 요구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또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죠. 하나님 뜻이 어차피 원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네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죠? 하나님 그거 아니어도 이루어주시려고 했는데 얼마나 기쁘게 해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쪽이 되는데 두 번째는 또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물 숨겨놓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필요한 거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물질로 또 어떤 건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죠?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잘못을 가르치고 잘못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씀 몇 절을 그냥 이어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가 구하며 시행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이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거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말씀 한 절을 이어서 이렇게 하시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기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기도를 말씀으로 할 때가 많아요. 다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제일 대화가 제일 좋죠. 세상적인 걸 그분한테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제 풀어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말씀대로 예수 이름만 사용해서 어떤 거든지 원하면 다 들어주시겠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걸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주실 거냐 그 말이죠. 그거 들어주셔야 돼. 원리대로 따지면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권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뭘 때문에 잘못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팽배하게 됐냐면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요.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냥 시간 나면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서 왔는데 내가 먹일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느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는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하는 기도를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다 보니까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냐? 간청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그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강청하기만 하면은 간청하고 강청하기만 하면 이게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지금 기도의 3단계를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 7장 7절로 11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주 만물을 다 주시면서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들을 줬는데 너희들에게 뭘 안 줬겠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다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내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잘 살고 저 사람은 저게 필요도 다 있는데 나는 왜 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명예 권력 이런 거 세상에. 근데 그게 없으면 정말 우리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뜻에 반대가 되는 기도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면은 들어주시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에 돈이 많은 회장이요. 회장이 이제 자기 손자가 왔어요. 손자가 와고, 할아버지 나 이제 중학교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그래? 우리 손자로 중학교 들어가면 선물해 줘야지. 그럼 뭐든지 해줄 거죠? 어이구 해주지. 내가 약속하지. 그리고 이제 손자랑 약속을 했어. 손자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왔어요. 내가 이제 입학했다고 그러면서 중학교, 그러면서 자기 이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회사에서 나오는 컴퓨터 제일 좋은 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줄까 안 줄까? 아, 주지 뭐. 자기 회사에서 나온 거, 그렇죠? 손자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컴퓨터 노트북 하나 줘 달라는데 비서 시켜서 빨리 제주고 가져오라 할 거야. 우리 같아도, 그렇죠? 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지치도 안 하고 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이걸 느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얘가 또 한 가지, 나 할아버지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그 뭔데? 할아버지 나 오토바이 사줘. 오토바이 사달라는 거야. 여자랑 이제 여자 뒤에 친구 태우고 간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오토바이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오토바이는 지금. 그런데 이놈은 계속 사달라는 거야, 오토바이를. 그러면서 뭐를 들여대는 게, 아니 할아버지가 뭐든지 사준다고 그랬잖아. 나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뭐든지 사준다고 이건 안 사주냐 그 말이야. 무엇이든지 사준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뭐 조목조목 적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자는 거예요. 잠자라고. 그럼 그 옆에 와갖고도 할아버지 오토바이 사주세요. 오토바이 사주세요. 야, 잠 좀 자라. 잠 좀 자거라. 이게 뭐야? 철야기도야, 철야기도. 우리가 철야기도 하는 거 있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계속 철야기도 하는 거야. 잠 좀 자라. 그리고 나 잠 안 자. 나 이제 이거 안 사줘. 밥도 안 먹을 거야. 무슨 기도야? 금식기도야.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이거 안 응답 안 해주면 나 굶겠다는 거야. 이제 금식기도도 하는 거야.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게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형태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돼 갖고 하는 금식 40일도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철야기도 왜 며칠 철야를 못 하겠어요. 주님과 막 교제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참.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해준다고 해놓고 할아버지 진짜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노트북만 사주고 오토바이는 안 사주냐고 막 이런 때를 쓰고 뭔 짓을 하더라도 그 할아버지가 사주겠느냐 그 말이요. 안 사주는 거예요. 왜 안 사줄까? 귀한 손자가 오토바이 타다가 목숨을 잃을까 봐 안 사주는 거지. 다른 게 뭐가, 뭐 때문에 안 사주겠어? 돈이 없어도 안 사주겠어? 뭐 때문에 안 사주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예. 이게 강청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이런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오토바이 안 사주십니까? 라고 해서 그러면 내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단다 나는. 그런데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안 돼.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지. 그러면 얘가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 저거 사고 나서 그래서 안 사주는 거지. 할아버지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죠. 그렇죠? 마음을. 예? 그러면 지금 그것을 기도 안 들어줬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저기를 안 들어줬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말뿐이야. 뭐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건 철없지.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위험하면 오토바이는 안 사도 되니까 그럼 할아버지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으면서 기도를 쉽게 하면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철야나 금식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이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중요하죠. 말하기와 듣기가 잘 어우러져야 하는데 우리의 의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참 쉽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내가 그냥 막 하면 돼요. 하나님 뭐 이거. 근데 이제 듣는 게 어렵다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상달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내가 막 하는 거는 그냥 내 의미대로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왜 중요하냐? 무슨 응답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뭐 하나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는 거, 구하는 것은 참 쉬운데 근데 어려운 것은 말씀 듣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물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뭐 여러 가지 5가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대화에 대한 것은 참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죠.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점이 있고 주관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성경 말씀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거나 모든 것은 너에게만 특별히 그 무슨 지금은 선지자 시대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열어놔져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이걸 다 열려져 있다니까요. 비밀이 없어요. 과거에는 이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구약시대 특별히 그런 거죠.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이 가서 죽기 살기로 그냥 말씀 그대로 잊히고 전하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구약시대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이게 온 것은 다 이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이제 이루어져 있느냐 안 이루어져 있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이루어져 갖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좀 남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화의 원칙은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부모랑 대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녀이기 때문에 참으로 쉬운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무섭고 뭐 하나님은 뭐 나랑 차이가 너무 아니 그냥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자 우리 한국말은 한국인 아들과 한국 아버지가 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말은. 그런데 영어는 뭐예요? 미국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라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하는데 아들이 갓난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오면 단순하잖아. 그렇죠? 걔들이 그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아들이 이제 뭐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화가 깊어지죠. 그죠? 과거의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내가 뭐 세상 걸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은 깨달은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분과 직접 대화하는 능력은 뭐와 똑같으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미국 사람을 만나서 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현장 실습이 약한 거죠. 그죠? 그분이 문법도 잘 알고 모든 걸 다 해. 저도 중요해. 근데 이제 그런 예화도 한 번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갑자기 미군 이제 장교가 나타났는데 중학교에 났어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치? 상식적으로. 그 영어 선생이 참 훌륭한 영어 선생인데 대화를 하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듣고서 중학생 하나가 어이구 미국 장교하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나고 난데 물어보면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국 장교하고 대화가 되냐니까 얘는 이제 어릴 때 우리 그걸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옛날에 미군 부대 같은 데서 구두 닦기 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젊은 소녀들이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학문을 배운 게 아니고 그들하고 생활 영어가 된 거예요. 그냥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영어를 쉽게 배우고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직접 이제 미군 부대에서 뭐 그때 하우스보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미국 안에서 이제 그런 심부름하는 애들 뭐 이렇게 해갖고 오히려 좀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잘하죠. 계속 생활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자 성경을 암송하고 통독하고 필사도 하고 신학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신학 공부도 하고 박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목회자인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하우스보이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이렇게 여기 계시는 막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도 기도하면 본인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실전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 한 가지로 더 이야기하면 어떤 이제 목사 부부가요. 이제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 갔는데 이 목사님이 영어를 또 이제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이제 햄버거 가게가 이렇게 있어서 여보 저거 2개 좀 사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이제 아유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햄버거를 2개만 주세요 해야 되는 거 하고, 햄버거 2개와 2개만, 2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2개만 할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이제 이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다는 게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거가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 사모님이 다 그냥 그 가게에 가가지고 손 2개 딱 내밀면서 햄버거 2 이렇게 했어요. 햄버거 2.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햄버거 줬어. 그리고 돈 이제 자기 있는 달러 이렇게 보여주면서 how much? 예, 그랬더니 본인이 가져가면서 거칠러 줬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은 영어를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냐 하면은 우리의 대화의 기도가 일방통행적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치? 엘리야의 기도나 뭐 이렇게 많은데 저는 참 그래도 성경에서 늘 감회가 깊은 기도는 좀 한나의 기도를 연구해보고 한나의 기도를 묵상해보고 그러면 한나처럼 그런 기도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절박한 심정으로 고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얼마나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고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지금 심정이 나는 군인 나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게 그래갖고 아버지 나 애 하나만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목적이 그거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떤 음성을 듣는 거야? 너는 지금 아들 하나 때문에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 봐봐라. 그때 왜냐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잖아. 왕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랬고 지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구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지금 내가 너희들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아들 하나가 없다. 내가 보낼 아들이. 예?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심정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에게.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지금 내 아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들 주시면 제 아들 바칠게요. 예?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아들 하나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아들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내 뜻도 이루어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루어져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통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한나의 기도로 응답받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늘 묵상하게 돼요. 그래, 지금도 내가 뭐 해야 될 일이 많아. 근데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도 이곳에서 10여 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생각을 주셔서 그래, 교회의 3대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걸 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백성의 약한 거, 병든 자 이런 걸 치유하는 어쨌든 교회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뭐 선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이때까지 쭉 다녀보면서 좀 세미나도 다녀보고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걸 저한테 다 지적하면서 보게 하셨어요. 세미나를 다니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 이제 정리를 해서 한 2년 동안에 그래도 교재를 한 7, 8권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 만들게 하셔서 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문성을 가졌던 히브리어 원어나 이런 분 지금도 하시는 분이 이런 그 강사들을 한 4-5명을 이제 풀수업을 하고 그때부터 알던 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내가 제공할 테니까 장소가 너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전기요금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나 성도가 없어서 여러분들 밥 다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선은 내가 장소 제공하고 나도 이게 선교 차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례비는 못 주니까 차비 정도는 내가 줄 수 있게끔 차비 안 줘도 된다고 본인들 도와서 돕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4-5명 결정이 돼서 영육치 힐링센터 개원 예배를 12월 8일 날 드리고 이쪽 지역하고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활동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매일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시간 되는 사람들 와서 뭐 히브리어